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때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때로는 과거 교회지만 전화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한 공동체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신앙적 권면도 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돕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헛소문, 즉 바울에 대한 수많은 비방과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힘들고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너희를 떠났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고아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것처럼 너무나 아프고 비통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무엇이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인즉 나는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을까? 이어진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막았다는 겁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질병의 문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때에도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사탄의 방해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짧으면 3주, 길면 2, 3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요란스럽게 만들고 바울을 잡으려 했거든요. 심지어는 바울을 도왔던 야손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로 인한 문제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75km나 떨어져 있던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울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난 유대인들이 있는 그 본거지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것이고 바울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결정이 있었으니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대신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보냄을 받는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디모데도 여전히 유대인의 위협과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있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확신은 오늘 말씀 2절 후반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바울의 확신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가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 너희가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고 서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이어진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그 고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도, 즉 그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굳건하고 서로 위로하며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그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강릉의 물 사태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강릉의 물을 지원하는 상수원이 있는데 그 상수원이 계속해서 가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수원이 넘쳐야 되는데 10%대까지 내려가니까 강릉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의 계량기를 75%나 잠갔고 이렇게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도 장사하기가 힘든 그런 뉴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와 함께 또 다른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강릉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속초에 대한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사인지 보니까 속초에도 강릉과 동일하게 상수원 문제로 시시때때로 물사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속초시 관계자들이 이를 보완하고자 뭘 만들었냐면 지하댐을 만든 거예요. 60만 톤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똑같이 가물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리 대비한 속초는 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던 강릉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사를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보여지는 세상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어진 6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한 바울의 확신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서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어디서 사역하고 있었냐면요, 고린도에서 정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디모데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바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은 확신에 찬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통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스승된 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연결되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줌을 통한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당시는 어떠한가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300km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직선 거리가 300km지만 당시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가녀야 했고 이동수단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기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위협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가 안전할까? 도착해서는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건면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또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 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굳게 섰구나. 이제 살겠다. 이제 안심하겠다 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 8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는 가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에 꼭 갈 수 있도록, 저들을 만나 제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는 사랑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 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지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떨어져 있지만 갈 수 없지만 너희를 위해, 그 부족함을 위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사역에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죠. 사실 부족함은커녕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향한 사역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도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사역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면 되지 라는 생각, 물론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겉으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영역을 채울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부족함, 그 지체의 부족함, 우리 교구 식구들의, 우리 교회의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구를 위해, 우리 사랑방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어떤 자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난다면, 그들의 상을 알고 있다면 이 새벽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족함을 채우며 성도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